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사나 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주님, 오늘도 3일 저녁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또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 예배에 왔사오니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드린 찬양과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보혈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더러워진 것들이 있다면 씻어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 넓도다. 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찬송하세 주의 보혈
주 150장입니다. 외고 151장 땅에 나이 벌레 같은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게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죄암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영원한 누르러도 다가풀 수 없네. 다가풀 수 없네. 나 주님께로 내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아멘. 오늘 믿고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선명하게 완전치 않아도 희미하게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을 감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수치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그러나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 뒤에 감춰진 놀라운 영광이 있는 십자가, 주님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영원하도다. 우리 힘차게 한번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힘차게 박추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너를
사순절기가 아닙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고자 하는 날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잘 못 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암시하고 계시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영광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늘 주님을 따라가게 달라고 우리 갈보리산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150장이죠. 네. A 코드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는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 번 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십자가의 토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늘 듣던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떨어진 작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순종으로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말씀이 하나님 씨와 같이 내 심령밭에 떨어져서 하나님 죽기까지 또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기까지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순종으로 아버지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받습니다. 깨닫는 은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오늘도 듣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같이 놓고 좀 중보기도 계속했어요. 계속 쳐주세요. 한 가지만 더 놓고 우리 대전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민복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며칠 전에 검사가 했는데 뇌 종양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아마 월요일쯤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뇌 종양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거든요. 우리 민복순 목사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제 달려가는 중에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사명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함 외치고 민복순 목사님 뇌종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시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중보할 기도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 민복순 목사님께서 하나님 불의의 불치병으로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고칠 수 없는 정말로 위험한 그런 하나님 뇌종양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병도 불가능이 없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불치병에서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기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일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아멘.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오늘도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 어제 힌돌산 기도원을 정말 4년 만에 갔어요. 4년 만에 목회자 세미나는 아니고 기도 세미나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왜냐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계속 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잠깐 기도하고 잠깐 설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왔는데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 좋았습니다. 참 그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안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벌써 가셔도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엄청 많이 왔더라고. 한 거기에 꽉 차서 왔으니 수천 명은 왔어요. 목사님 사모들이 수천 명이 와서 그러니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래 살고 살고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닿으면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목숨이 끝나는 날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반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 설교하다 죽는 거 좋고 순교하는 것도 괜찮고 그냥 썩어서 죽지는 말자. 제가 이 모토예요. 썩어서 죽지 말자. 그냥 늙어서 그냥 뒷방신세지다가 죽지는 말고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큰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게 꿈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곧 후사 그리스도와 하는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본문은 많은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자세하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게 절실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특별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잖아요. 그것은 곧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때로는 제가 주일날도 기도해야 되는 약을 말씀드렸지만 방언도 얘기했고 여러분 세상에 우상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는 아예 차원이 틀려요. 본질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에다가 포커스가 없어요. 나의 소원의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내 소원 들어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뒀어요. 너의 필요한 것들은 내가 더 잘 알거든.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거기다가 숨겨져 있어.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 붙들어 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들어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들어준다고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은요.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필요 없는 걸 구했다 이거야. 필요 없는 거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봐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당장에 우리 대개는 그래요. 내 육신에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허락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민복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하라.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근데 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뒤에 뭔가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죄를 해결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딱 그걸 생각해야 돼. 당장의 문제를 해결을 받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 시편 107편 1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위경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냐고. 그 원인이 진짜 문제거든.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리고 봐봐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잘 들어보세요.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이제 첫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 그 뜻을 찾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기도 하고 대체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막 이렇게 하소연하잖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막. 근데 사실 알거든. 알면서 떼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죄가 이제 드러나는 경우는 쉽죠. 자기도 이제 금세 아는데 특별히 죄 진 것도 없는데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행했는데 자꾸 상황은 안 좋아질. 그럴 때가 진짜 막막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줬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선이야. 착한 일, 기쁘신 뜻, 옳은 뜻. 그래서 그 뜻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뭐예요?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지니까 낙심할 일이 있다 이거잖아. 선을 행했으면 낙심 안 하도록 조치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선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뭔가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뭔가 일이 잘 풀리게 술술술 풀리기를 은근히 원해 안 원해요? 우리 강희 집사님 지금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직장은 다니면 이제 못 나오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뭔가 직장에 누가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와. 다 알아. 얼굴 다 써 있어. 안 온다고. 이제 와요?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아. 아직 얼굴이 좀 괜찮아. 아직 뭐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즐기는 시간이야. 근데 점점 기간이 길어진다.
굉장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하면 하나님 응답할 거다. 조급해하지 마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 응답하고 좋은 걸 줄 거다. 계속 그러고 계속 인내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계속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럴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도? 기가 막혀 타이밍이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 제가 어제 달력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그냥 보고 싶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권사님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돼. 절대로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많다 그래야 내가 힘이 나잖아.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이게 막 기도할 맛도 나고 말이죠.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일이 턱턱턱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보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 거두리라는 말 속에 벌써 뉘앙스가 있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열심히 그 선한 뜻대로 악을 행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열심히 선한 일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때가 아직 안 찬 거예요. 아멘? 뭐가 안 탔다고요? 때가 아직 안 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주님이 죽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할 때도 있다. 하나님은 치료만 하지 않아요. 죽이지도 해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것이 다 원칙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게 이게 아니라 원칙이 있다. 근데 원칙이 시작.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때는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맞는 것은 뭐냐면 그때가 더 아름다워. 내 때가 이때가 지금 이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날 그날 재림의 때 우리가 그날 알아요 몰라요? 징조는 알지만 주님이 맨날 며칠에 몇 시에 오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게 하셨어요? 알면 팽팽 놀다가 그날 깨어 있을까 봐. 꼼수 부릴까 봐. 우리 하나님한테 꼼수 안 풀립니다. 안 통합니다. 꼼수.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때 기도하는데 우리가 때를 막 정해. 그러면 땡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우리의 일을 팍팍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깨어 있을 이유도 없고 아마 엄청나게 나태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죽는 날이 마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재림의 때인데 그것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고 막 죄짓는 거는 여러분 암만 기다려도 때 없고요.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계속 미뤄질 때 여러분 자 오늘 아까 제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던 이 말 속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여러분 때가 차야 돼. 기도의 때가 차야 되고 눈물의 그릇에 눈물이 차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 106편 5절 6절이에요. 자, 때가 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기다려라 그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다 여기 다 숨겨놨어. 시편 126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선을 행하잖아요. 말씀을 주셔서 그 선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표적이야. 그거는 하여튼 보여지는 표적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열매예요. 따라서 때가 되매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둔다. 아멘.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쉽게 나와요. 요셉 얘기 간단하게. 요셉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곡식단에 막 절하는 꿈이요. 다 아시죠?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고난의 길을 보내요. 말도 못하는 그런 고난에 보내고 오해가 하여튼 막 엄청난 그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으로 보내죠. 근데 결국은 그 뭐냐면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씀이 그에게 응하기까지 그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다 똑같아.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가 가끔 예언도 듣잖아요. 예언도 듣고 뭐 여러분들에게 비전도 주시고 다 하시는데 저도 예언은 참 잘 받는 편인데 여러분 예언만 잘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을 반드시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차야 돼. 그 때가 차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그 선을 해가 낙심할 일이 많았나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봐보세요. 꿈을 꿨는데 그때부터 형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꿈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결국은 죽지는 않았지만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죠.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보면서 충성했더니 보디발의 눈총에 잘 들어서 가정 총무를 하다가 근데 보디발이 처가 말이죠. 가서 꼬시잖아요. 죽인다고 막 협박하면서. 그런데도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졌거든요. 선을 행했잖아요.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될 만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도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선을 행하다가 감옥 들어간 거예요. 당장에는 낙심이 될 만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러느니 하고 묻어난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또 충성했더니 또 간수장으로 뽑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땐가? 이제 내가 감옥에 나올 일인가? 그러면서 떡 맡은 간원장에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아멘? 모르니까 여러분 꿈은 해석해도 하나님의 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측량 못하게 해놨어. 이해가 되십니까? 뭐 어떤 분은 예언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막 우리는 막 대단하게 하나님처럼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거고 나도 옛날에 은사가 없고 막 이런 게 없으면요 예언하는 사람은 굉장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우리 김태형 목사님 은사 대단하시죠. 은사는 제가 인정을 해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많은 예언도 받아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세계적으로 여러분의 말 다 못하는데 세계적으로 예언을 잘하고 뭐 전 세계에 뭐 일어날 일을 해결하고 뭐 근데 100%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거의 50%도 못 맞죠. 세계적인 예언자 인정할 만한 예언자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 내노라는 예언자들 많이 아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물론 잘 맞힐 때는 잘 맞춰요. 그런데 거의 다 못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웬만하면 안 믿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는 이분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내가 본 사람 중에 이번에 4월 달에도 오실 줄을 모르겠는데 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도 몰라. 그냥 우리 예언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 예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저는 예언 때문에 그분을 제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함께 그쪽으로 이제 뜻을 맞춰서 동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여하튼 간에
아무리 여러분 그래서 예언이 좋아도요, 그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요셉이 그렇게 해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떡 맞은 가난장이 기억해야 못해요. 진짜로 그 꿈대로 복직을 하고 잘 됐거든요. 그러면 기억할 만한도 하잖아요, 여러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려요. 야, 선을 행했는데, 죄 안 졌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했으면 나와도 벌써 나왔을 거야.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 근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도 안 쓰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 뿐인데 계속 감옥, 억울한 일. 여러분, 근데 나중에 여러분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죠? 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는요,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의 복, 뭐 명예의 복, 뭐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는 복, 자녀가 복 받고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 고생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길 원하시고 머리가 되길 원하시고 꼬리보다는 머리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가난해가지고 영광 돌리기보다 부자가 돼서 영광 돌리면 좋잖아요. 록펠러처럼. 록펠러 아세요? 부자 되니까 여러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연예인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 누구지? 누구 있는? 홍의사? 이번에 무슨 경연대회 같은 게 있어요. 홍의사계라고 이제 노래 경연대회가 나왔는데 이제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이제 나와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세상 노래 부르는 거죠. 세상 노래 이제 원래는 이제 선교사가 아버지고 본인도 이제 기독교인인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노래를 불렀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세상 노래 부르니까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런 위로의 노래를 부르고 그 연결해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가 많아요. 오늘도 내 간증 하나 들었는데 누구지? 총 맞은 것처럼 있잖아요, 노래. 박지연인가? 아닌데. 누구지? 박지영이에요?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근데 옛날부터 믿긴 믿었대.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나 봐. 어떻게 그냥 TV도 없나 봐, 집에. 나는 그 정도는 알아. 근데 아이돌은 전혀 모르겠어. 그놈이 그놈 같아.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모르겠어, 진짜. 애들은 다 맞춰. 희한해요. 근데 그런 옛날부터 있던 가수들은 저도 알죠. 근데 옛날부터 교회는 다녔대요, 여러분. 쥐는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렇게 별짓 다 하고 술 먹어도. 근데 이제 최근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굉장히 솔직하더라고요. 솔직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그걸 견디고 지금은 굉장히 성경도 1년 동안에 7독을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연예인이라고 그냥 나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이게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선악 영향 믿는 사람이었냐고 막 이러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녀고 며칠 나는 지금은 떠났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악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근데 재물을 주시고 부귀영화도 지위도 높여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지만 근심 없는 복을 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찌르고 돈을 사랑해서 자기 영혼을 찌르는 그런 복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여러분 꿈은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절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사진의 한 컷이고 진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때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다음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총리만 됐다면 여러분, 형들 용서해야 돼. 원수 갚아야 돼. 원수 갚아야 돼.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일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야 통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깔아묻겠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통쾌하게. 예?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글로리 뭐 해가지고 뭐 옛날에 학폭을 당했는데, 학폭 아세요, 여러분? 난 들어봐. 학폭을 당했는데 뭐 그거를 통쾌하게 막 다 어떻게 했다고.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예요. 그걸 보면서 아주 대리 만족을 느껴. 여러분,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이 그냥 만약에 총리만 세워지려면 빨리 갈 수,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뭘 거둬요? 총리간 요셉이 아니라 용서하는 요셉. 용서하는 요셉. 사랑하는 요셉. 인내하는 요셉. 관용하는 요셉. 오래 참는 요셉.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로는 선을 행해도 오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있을 때 내가 계속 참잖아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내 때는 거의 언제냐면 꽃이 만발할 때. 야, 이때는 꽃이 팍 만발해서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항상 봄에 되면 벚꽃이 환하게 핍니다. 보기 좋죠? 보기는 좋은데 보기만 좋아.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꽃이 다 지고 꽃이 떨어진 자리에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고 나서 열매가 맺힐 때, 여러분, 보기는 좀 그래도 열매가 맺을 때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요, 항상 내가 그 사람 볼 때 화려하고, 맞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한테 막 높임을 받고, 그때가 막 하나님 높여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낮아질 때 더 그것이 확 져서 초라해지고 이제는 볼품이 없어지고, 전혀 그때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떤 상황을 내가 복수하기 원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단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응하게 갔다는 게 뭐냐면,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총리가 되어도 겸손하고, 총리가 되어도 용서하고. 여러분, 총리 아닐 때는 용서하고 말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복수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복수할 수 있는데도 복수 안 하고, 얼마든지 이제 대갚아 줄 수 있는데도 갚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요셉을 변화시킨 게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보는 건 보지 안 됩니다. 총리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거,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그러려면요, 여러분 생각할 그때가 아니에요. 더 참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언제 기도한 거냐면, 십자가를, 이제 선을 알아요.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이제 계속 이제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이 겟세마네 기도였거든요. 눈을 뜨세요. 저를 보시고. 눈 뜨고 주무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십자가 지는 거. 근데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게 내용이에요, 이게. 자, 뭐냐면, 근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뻔히 아는데도 육신은 지고 싶어, 안 지고 싶어? 안 지고 싶죠.
그때 예수님이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근데 그것은 육신의 고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거는 진짜 못 참을 것 같아. 근데 결국은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거든. 그리고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할 계획까지 세워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첫 열매가 되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기도할 때 뻔히 하나님 뜻 알면서도 막 때를 써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이게 맞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안 바꾸세요. 여러분이 바꾸시는 게 좋아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힘을 도왔을까요, 여러분? 따라보세요. 죽을 힘. 죽을 힘을.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사님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여기에요. 여기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못하셨어요? 영광을 받지 못했다. 이 소리는 진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 주님도 아는 거예요. 뻔히 알아. 내가 죽어야 누가 오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근데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오셔서 포도주 좀 주려고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 십자가 아직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아까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녀임은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두 같이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우리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당장에 나타나는 영광. 나를 막 높여서서 총리가 되니까 막 높여.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앞에서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이야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목걸이도 달려 있고 그죠? 이렇게 달려 있고 액세서리도 달고 다니고 뭐 심심하면 달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스러워. 이해가 되세요? 쳐다도 보기 싫어. 가장 뭡니까?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팬티도 안 입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좀 이렇게 뭐 가렸잖아요. 가린 것도 없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 백성은 십자가 아무리 죄를 져도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아요. 아주 이방인 중에서도 악질만 십자가에 대받아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 이거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거고.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은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일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죽어야 할 일일 수 있어요. 아멘. 단적인 예로 볼게요. 시간도 없으니까.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악랄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뻔히 그들이 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해도 변화될 걸 알았어 몰랐어요? 직감했어요. 이들은 아무리 별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할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막 감동을 하셔서 설교를 하는데 워낙 강력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찔리는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화근이 더 그들이 그거를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 돌을 들고 그를 치러. 근데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순간에 벌써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스데반은요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나의 주의 영광을 내게 비춰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막 비춰달라니까 굉장히 막 화려하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그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내가 받을 영광, 주님 내가 받을 수모가 있고 주님 받을 억울한 이고 고난이 있다면 내게 주세요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반대로 구했거든요. 주님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주시고. 거기에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 당할 때 영광이 나타나요. 순종할 때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스데반이 직감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딱 입에 내뱉는 순간에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벌쩍 섰어. 왜?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그 성령과 함께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내가 죽기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본 거예요. 하나님이 벌쩍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단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영광이 다 비춰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변화받는다. 고린도후서 이거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맞나 이거? 3장인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3장이다. 3장. 여러분 이게 좀 이게 어려운 말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3장입니다. 3장 15절부터.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다음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 비춰주셔서 한마디로 여러분 복음을 믿게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심으로 진짜로 여러분 자유를 얻게 하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할 때는요, 세상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비춰줄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 변화된 주님의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고.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테반이 뭐라고 그러면서 죽냐면,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를 악물면서, 이를 팍팍 긁으면서 눈에 쌍침실을 치고 막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뭔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데도 얼굴은 천사 같아. 얼굴은 온화해.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야 돼. 토마스 선교사가 그랬어요. 토마스 선교사가요, 여러분, 그 20대 초반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요 아프리카보다 더 미개한 나라. 주님이 거기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와서 여러분 뭐 며칠 전하지도 못해서 내리자마자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여러분 칼에 죽었어요. 근데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나는 죽어도 당신은 예수 믿으세요. 성경책을 주면서 죽었거든요. 아멘. 그 성경책을 줄 때 여러분 억울할까요? 막 힘들어했을까요? 아니에요. 천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죠. 목사가 됐다나? 응? 여러분, 저는 성경에는 뭐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나서 하나님은 그 피로 인하여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순교의 피도 흘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때로는 죽음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땅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그냥 전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하나의 여러분 복음과 함께 죽어지는 씨가 되어서 그 복음과 함께 죽을 때 열매가 맺혀져.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남는 건 딱 하나예요. 하늘의 영광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화 되는 거죠.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저는 시 잘 모르는데 윤동주라는 사람이 시를 하나 썼어요. 십자가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쫓아오던 햇빛인데, 햇빛은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영광을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우편에 좌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딱 걸려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어. 영광은 구하는데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니? 이렇게 말합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이 고난의 잔을. 그리고 괴로워했던 사나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괴로워했던 사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그랬잖아요. 괴로워했던 사나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반전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괴로운데 그 뒤에 영광을 바라보니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그를 쳐다보면서 수고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영광을 비춰줬던 거죠. 이거는요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고난 십자가 뒤에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기쁨을. 괴로워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 장순자 권사님 신방을 요청하셔서 금요일 날 11시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10시 45분까지 오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랬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길을 닦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혼자 못 가지만 주님과 손잡으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고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면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사람들의 영광을 바라기보다 하나님 영생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기꺼이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는 그냥 형식으로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때가 이르며 반드시 거둘 것을 믿고 눈물로써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